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배웁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잘 하셨습니까? 요즘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것도 있고,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 받으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가산점을 받기도 합니다. 국가에 헌신할, 국가에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얼마나 아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 기록된 역사는 고조선부터 시작하는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역사 중에 조선의 역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조선의 역사가 다른 시대보다 가깝고 기록이 많기 때문이죠.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더러 어떤 사람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운 것 또는 책으로 역사를 배운 것보다 TV, 사극을 통해서 역사를 더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게 방영되었던 한 프로그램 있죠.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로 높은 시청률을 보이면서 방송한 사극이 있었습니다. 사극을 보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와 그런 어떤 말투를 사용합니다. 복식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드라마로 각색되긴 했지만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과 같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을 많이 합니다. 그때의 옷과 문화, 음식, 그리고 용어와 말투도 사실과 같이 그렇게 고증합니다. 사극을 보면 재미있는 사극은 대부분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자주 보여주는데, 조선시대 사극 보면 왕비와 신하 또는 궁녀가 임금 앞에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죠. 그런 걸 자주 봅니다. 여러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성은 그리고 승은, 이게 혼용되기도 하는데, 성은은 임금의 큰 은혜를 의미합니다. 사극에서 임금이 백성에게 유익한 어떤 정책을 선포하거나 백성을 생각을 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는 신하의 어떤 요구에 응답하면 밑에 있던 신하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또 숙이거나 엎드리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는 그렇게 대사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승은이라는 것은 신하가 임금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주로 이 승은은 여자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 임금을 밤에 모시는 것, 그렇게 할 때 승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은과 승은은 좀 다른 거죠. 승은은 궁에 있는 많은 나인 중에서 임금의 택함 받아 신분이 변하는 경우에 승은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나인은 종 9품부터 정 5품까지 사이에 상궁, 상의를 정점으로 품기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이 있지만, 그건 특별한 의식 때, 소임에 따른 구별일 뿐이고, 보통은 상궁과 나인과 견습 나인, 이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상궁 그리고 나인, 대충 그렇게만 많이 나오죠. 상궁은 또 제조 상궁도 있고 기미 상궁도 있고 상궁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보통 상궁, 나인, 견습 나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모두 다 궁녀인데, 이 궁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생 처녀로 살아야 해서 궁녀의 관례는 사실상 신랑 없는 결혼식을 겸하는 셈입니다. 이제 궁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의식을 치르는데, 그거는 신랑이 없는 결혼식이라는 거죠. 견습 나인의 관례는 입궁 후에 15년이 되어야 치를 수 있었고, 보통 7살, 8살 때의 입궁을 기준으로 보통 22살, 23살경에 이제 관례를 치릅니다. 나인으로 승격된 뒤에 상궁까지 올라가려면 또 15년을 지나야 됩니다. 15년 동안 나인 생활을 해야 이제 상궁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예외도 있는데 왕의 사랑을 얻은 이른바 승은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승은을 입은 나인은 이락 위계를 뛰어넘어서 상궁으로 진급합니다. 방금 올해 이제 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견습 나인에서 관례를 치르고 올해 나인이 되어서 나인 1년 차인데 왕이 보고 이뻐해가지고 승은을 입으면 15년 안 걸린다는 거죠. 바로 상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욱이 그렇게 승은을 입은 나인이 왕자녀를 낳으면 왕의 총애 정도에 따라서 수기에서 귀인까지 되기도 하고, 그 아기가 세자로 책봉이라 되기도 하면 내명부 최고인 빈까지 올라가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후궁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빈에서 왕비까지 된 예도 있는데, 우리나라 문종비, 현덕왕후, 또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빈이었지만 왕자를 낳아서 세자가 되고 그들이 왕후가 되었죠. 또 왕비가 되었다가 죽음으로 끝난 희빈 장씨, 유명하지 않습니까? 희빈 장씨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말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조선의 궁에 살던 많은 궁녀는 왕의 은혜를 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왕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왕궁에 많은 나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택함 받는 겁니다. 조선 초에는 나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기껏 해봐야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의 나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한 명 뽑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경쟁률로 치면 최소 500대 1, 많게는 1000대 1이죠. 그 가운데 한 명 뽑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조선의 궁에는 밤이 되면 남자는 임금 한 사람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왕궁을 지키는 자도 있고 왕을 지키는 군사도 있겠지만 그들 외에 남자는 밤에 궁 안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곁에 있는 내신은 모두 거세했죠. 밤이 되면 궁 안에는 남자는 임금만 있고 많은 궁녀가 있는데 이 모든 궁녀는 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궁녀 중에 왕의 택함 받은 사람, 그 궁녀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설명드린 대로 견습 나인이거나 나인이라 하더라도 왕의 택함 받으면, 승은을 받으면 일약 상궁으로 신분이 변화됩니다. 악이라도 나오면 후궁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신분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왕의 택함 받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이것이 왕의 은혜, 승은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택함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신분의 변화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사용된 사람이 마리아인 것이죠. 많은 사람, 많은 여인 가운데 마리아가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는 물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래서 29절 보면 처녀인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나는 처녀이고 나는 이제 결혼할 남편이 있는데 요셉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서 택함 받고 잉태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어서 이 마리아는 지금 놀란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아주 갑작스러운 변화죠. 어쩌면 마리아에게 이 일은, 이 소식은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두려운 일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 보면 거기 보면 순결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에게 들어간 후에 보니까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닌 거죠. 남편에 대한 정절을 안 지켰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서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이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한 이 여인을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은혜를 받았다, 네가 잉태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지금 두려운 소식이에요. 내가 지금 요셉하고 결혼하고 요셉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를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두려운 말이죠. 요셉에게 마리아는 순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될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 잉태했다면 이거 기뻐하기보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냥 아기를 낳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 중에 반이 여인이고 유대인 중에도 여인이 많지만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택함 받았습니다. 이건 마리아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 아닙니다. 절대로 마리아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마리아가 사용된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마리아가 택함 받고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마리아는 신분이 변화되죠. 이 신분의 변화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특권을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매우 특별하게 여겨서 여인들 중 가장 복되신 분, 원죄 없이 잉태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숭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리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성모 마리아 이렇게 숭배를 하죠. 마리아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는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실 때 쓰임 받았을 뿐, 마리아는 여러분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그리고 그런 마리아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며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전할 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소식은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불가능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고 물리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죄의 종로로 타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난임 부부를 위한 다양한 의학적 방법들이 있지만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안 됩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도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무리 고도화되고 과학이 발달해도 안 되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에게 이제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잉태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소식으로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평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죄에 눌려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에게 찾아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택함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저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당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같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며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여전히 두렵습니다.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라고 아우성칩니다.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이 이제는 팔레스타인에도 전쟁이 벌어졌고 곳곳에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소속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전쟁과 재난, 고난과 역경의 소식이 들리지만 더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들리지만 그 소식이 들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마음에 어수선하기도 하고 참 어지러운 세상 보면서 마음이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같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오며 택함 받은 자녀로서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의 삶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은혜의 삶이 시작됐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은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 안에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있고 재난의 소식이 들리고 세상은 혼탁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면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평안의 삶을 살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또한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성탄절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달라고 이제는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가 택함받은 그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신하도록 쓰임받는데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택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보냅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참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마치고 또 세상 가운데 살 때 아버지 한 주간을 보낼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나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택함 받을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의도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혼란한 소식들이 들리며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혼탁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마치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